성경 말씀 에스라 2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71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삽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이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이스마엘 자손이 42명이요 기럇다림 그비라와 그예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부터 35절. 오늘 말씀은 일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 그리고 몇 명이 돌아왔는지 그리고 예물 헌납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은 나누어 보면 1절부터 35절, 36절부터 63절, 64절에서 70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은 모두 제1차 포로 귀환자의 수요와 기타 사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와 수요를 밝히는데 서문과 가계별 귀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21절에서 35절은 출신지 혹은 귀환지별 귀환자들, 그리고 36절부터 39절은 귀환한 제사장들의 가계와 수요, 40절에서 42절은 레위인의 가계별 수요, 그리고 43절에서 58절은 성전 봉사자인 느디님 사람들과 서로 솔로몬 종의 자손들의 가계와 수요를 이야기하고 59절부터 63절은
기타 다른 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4절부터 67절은 1차 포로 귀한 자들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 그리고 68, 69절은 성전 재건을 위한 족장들의 예물 봉헌, 그리고 70절은 제사장, 레위인, 백성 일부, 노래하는 자는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이 자기 본성들에 거하고 일반 백성들 역시 자기 본성들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2장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총 인원은 노비들과 노래하는 자들 다 포함해서 49,897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 노비 등 제외하면 대부분 과거 남유다에 속해 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자손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귀한 자들의 돌아온 사람들의 수요를 기록함에 있어서 굳이 지파별로 기록하지 않고 가계별과 출신지 또는 귀환지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유대인으로 불리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지가 과거 남유다 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포로 귀환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은 그들의 포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역시 3차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차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루어졌고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는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졌고 1775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수요는 돌아온 그 수요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 중에 나름대로 그곳에 적응하며 살면서 현재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황폐화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은 황폐화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주변 민족의 핍박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언급된 귀한 자들 가운데 제사장 수가 무려 4,289명, 레위인 341명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았고 또 전체 귀환자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포로 귀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민족적, 종교적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았던데 이들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귀환은 앞으로 재건될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새로운 신정국가로 서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 이 인원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보면 그리스도인 성도는 흩어지는 일을 당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은 70년 전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포로로가 잡혀간 사람들이
고레스의 귀한 명령을 돌아가도 된다는 그러한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 중에서 노임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각기 본성에 이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로 되어 간 자들 중 일부만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고레스의 귀한 명령을 듣고도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의 사람들, 그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귀환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이방 세계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큰 징계받아 바벨론과 애국과 또 다른 나라로 흩어진 사실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멸망하는 길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 그들을 그냥 놔두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본질을 아주 잊어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민족,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이방민족들과 같이 완전하게 타락해서 하나님께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포로로 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악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게끔 악을 버리게 하시는 그러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다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날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 10장 9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치 흩어지는 것과 같은 경우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모습, 그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흩어지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흩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극단적인 처방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흩어지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받을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인내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실 때 신속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흩으신 자들을 다시 모으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우리를 흩어놓으시면 다시 모이게 하시는 그 순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그때 신속하게 순종해서 모일 수 있는 자들,
돌아올 수 있는 자들 되어져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고자 한다면 결국 자신이 가라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고난,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 순간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으로 인해서 잠시 우리의 모습이 낭망하고 우리의 모습에 어떤 좌절감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잠시 좌절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알곡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시험이 들었다 해서 혹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상처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되었다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면 내 스스로가 나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 신앙인이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는 있겠지만 끝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방 나라에 살면서 아마 하나님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수 있음에도 주셨다 할지라도 회복의 시기는 분명히 있다. 그때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모습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